현대에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1년에 교회에 몇 번 나가지 않고요, 또 예배 몇 번 드리지 않는 그런 명맥상 명분상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에 딱 3번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해서 한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바로 BMF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IMF는 있는데 이 BMF 크리스찬은 뭘까? 3가지 유형의 1년에 딱 3번 나오는 크리스찬 소개하고 있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B입니다. 뭘까요? Baptism.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한 번 교회 온다. 여러분,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B 다음에 M이었죠? M은 뭘까요? marriage, 결혼할 때 교회 온다. 마지막 F는 뭘까요, 여러분? funeral.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번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1년 52주 정말 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니 우리하고는 이 BMF 크리스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나폴레옹이요,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고 나서 많은 종군 기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기자들이 나폴레옹을 향해서, 장군님, 당신은 일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기뻤던 시간 과연 있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인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나폴레옹이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고 난리가 아닐 때, 그러던 어느 날 주일 텐트 막사 안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양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요, 기도할 때에 너무나 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런 군목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회상해 보니 내 인생 이제까지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 텐트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그 순간이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이야기, 질문을 듣고 나니 생각이 나는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점점 전쟁만을 심취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됐던, 그래서 마침내는 워털루 전쟁에서 완전히 나폴레옹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레나라는 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가 정말 승승장구, 정말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나폴레옹의 그 전쟁의 패인은 어떠한 군사력의 약화도 아니고 어떠한 작전의 실패도 아닌 것, 어찌 보면 그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그 기쁨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느꼈던 그 감격,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충만해지는 그 영적인 희열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점점 전쟁에 있어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쟁의 참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었고, 결국 그 하나님과 멀어짐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인생은 이처럼 패전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요. 책에도 보면 이런 제목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들이 일주일 7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지내게 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공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서 내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한 주간의 그 가정에서의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나의 정말 직장과 생업 가운데의 사업장 가운데서 임했을 때에 그 직장 생활, 사업장 속에서의 삶 어떨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준 좋은 책 이렇게 쓰신 분이 있죠. 몇 권을 쓰셨어요. 서울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이용규라는 박사님이 선교사가 있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에서 훌륭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시고 몇 권의 책을 쓰셨죠. 근데 그분의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05년 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몽골에서 개척한 교회를 어느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의 자매 한 분이 이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왠지 모르게 땀을 쭉 흘리면서 옷차림도 남루해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반가움 가운데 서로를 교제를 나온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자매님 오랜만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참석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자매님이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나고 기쁘게 반갑고 이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오늘 일찍 소를 몰고 나가서 이제 들에 풀을 먹이고 있는데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이 소가요 어디를 갔는지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른 아침 정말 소를 한참 찾다가 끝내는 찾지 못하고 소를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돼서 허겁지겁 달려왔나라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자매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몽골에 있어서의 소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짐승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 한 마리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매님에게 얼마나 소중했기에 그 소중한 재산, 그 소 한 마리 잃어버리는 셈을 치고 예배당에 왔을까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 자매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받으실 자매다. 예배의 삶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귀히 여기니 하나님이 이러한 자매님 소중히 여기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다면 과연 누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복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성도들이 이제 다 마당으로 나오는데요. 그 자매님이 잃어버렸던 소 한 마리가 바로 그 예배당 마당에 와가지고 매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연고인가 생각했더니 평소에 이 자매님이 늘 소를 먹이다가 또 꼴을 먹이다가 시간이 되면 소를 몰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 한편에 잘 소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소를 다시 몰고 나가고 그런 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도 자기의 그 주인 자매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 자매 우리 주인은 당연히 내 옆에 없을 때는 예배당에 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소가 예배당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실 때에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여인을 제껴놓고 과연 누구를 축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과 함께 소중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내 몸과 마음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예배가 우선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쌀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바울은 그를 일찍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면서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듯 예배도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또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것만 형식을 갖춰진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보시고 우리는 이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늘 어디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배만 이 땅에서 드리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드리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세요. 영어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바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worth 그리고 ship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도 정말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을요 또 다른 별명을 붙이기를 바로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 곧 예배의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보았는데요.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8번 정도 나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모든 우리의 전 의식을 주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전통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서 의식의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습니다. 앉을 때 되면 앉고요, 일어설 때 되면 그냥 일어서고요, 찬송할 때 되면 그냥 찬송 부르고요,
설교 들을 때 되면 그냥 가만히 뭐 있어도 저절로 들리는 소리니, 정말 설교도요 여러분, 내가 들으려고 의식을 하고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그냥 아무런 의식의 끈을 내려놓은 채 저절로 소리로 들리는 설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이 찾는다는 그 말 단어 속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요,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적인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비유로 설명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다, 누군가를 찾는다 할 때 그 찾는 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는 어떤 그 눈도 그냥 대강 어디에 특별한 어떤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걸어가지만, 무엇인가를 찾을 때, 어떤 빌딩을 찾는다든지 어떤 사인보드를 찾는다든지 할 때는 항상 눈을 더욱더 집중해서 더욱더 의식을 모아서 그것을 찾으려 하는 것을 굉장히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찾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목하신다라는 뜻이 찾는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집중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우실 사람들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당신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과연 성령 충만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사랑하는 그런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형제나 자매 같은 마음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로서 준비를 정성스럽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옷도 다려입고 깨끗한 옷으로 준비를, 그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서서히 오시고 임하실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그 손을 잡는 것 같이, 연인의 손을 잡고 정말 함께 부둥켜 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 순간순간 순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돌아갈 때에 사랑하는 그 연인과 함께 정말 서로 아름다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헤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예배당에서 만난 주님, 나는 여기서 이제 주님을 헤어지지만 그 주님 또 가정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만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파고 돌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함 받고 신령과 진정한 진리 속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교회 소식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안내 4가지 적혀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사모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마음, 예배에 좀 더 5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성경 찬송을 잘 지니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 축도로 예배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당 나간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모든 예배자로서의 마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신령과 진정함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자의 자세로서의 한 가지라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고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삶 속에서 내팽겨 드실까요?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반드시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회가 예배도 성공해야 교인이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교회는 곧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을 많은 그런 부흥학자들이 리서치를 해보면요, 공통된 어떤 그런 공통 분모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건강한 교회들, 수적으로 많거나 적거나 다른 데로 그 규모대로 건강한 교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건강한 예배는 그 예배가 축제적이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말을 이 유교적인 정신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한민족의 정신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그 거룩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드럼 치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죠. 모든 건강한 교회는 질서정연합니다. 예배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축제적으로 들떠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참한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앉고 일어서고 눈 감고 눈 뜨고 아멘하고 이런 형식 타성에 젖는 예배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젖어들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늘 이 순간순간, 바로 이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영으로 하셔서 우리 예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면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예배 우리가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한 교회의 예배는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대에 정말 우리 아까 박 집사님 기도했듯이 복음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7년 8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은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배 순서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꿨더니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영락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한국의 영락교회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도 타파야 됩니다. 한국의 영락교회가 전세교회에 대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 주장하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예배의 특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그 모든 교회가 표현적인 예배를 드리더라. 표현적이다. 여러분, 예배가 표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옷, 이 목회자 혼자 인도하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표현적이지 못한, 표현적이라고 말할 때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가 표현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어떻게 하면 표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설교할 때도요, 정말 내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아멘, 이 한마디가 바로 표현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냥 가사만 읊조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그 멜로디 느끼면서, 또 가사의 내용을 느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면요, 비록 내 몸은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내 몸 영혼은 하나님의 천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면서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현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표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얼만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에 액수의 마음을 두지 않는 분이에요. 작은 지폐 달러 하나라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봉헌이 바로 표현적인 예배의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해요. 그럼 가만히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하는 기도하는 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면 영적으로 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함께 그 마음을 믿음을 실어서 드리려지는 그 예배가, 기도가 바로 표현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일찍 5분이라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도 표현적인 예배의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이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교회의 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안문이래.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새로운 신자를 인도하는데 힘쓰기보다도 더 힘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전도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전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예배. 우리의 예배에 정말 제목처럼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직장과 생업 속에 나간다면 그 사역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쁜 마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불신 영혼들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불신 영혼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겠나요? 전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눠줘서 좋은 아빠, 엄마도 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내가 받은 예배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좋은 사장님도 될 수 있고 좋은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한번 예배에 올인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한마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돼서 목회자가 하는 거 가만히 바라다 보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극장처럼 되어버린 키에르 케골 교회를, 키에르 케골은 극장은 극장인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연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표현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관객이 돼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연기자가 되시고 우리가 관객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관객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기 쉽죠. 뭐 그런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좀 더 우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셨을까? 이런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면 그분은 나를 기꺼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